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또 제자 사역 훈련을 받아서 순장으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분은 그 모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제가 함께 사귈 때, 제가 함께 성도로서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날 때, 그때 그분은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기업에서 이제 그 대리로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볼 때에도 교회 사역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아내가 화를 낼 정도로 남편 얼굴을 못 보겠다고, 주중에는 직장에 가서 남편 얼굴을 못 보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남편 얼굴을 못 본다고. 그런데 이 아내도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는 투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이 뿌듯하고 좋고 자랑스러워서 저한테 그런 투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분이 40대 후반입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를 찾아왔느냐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40대 후반인데 팀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가 굉장히 많고 감당이 잘 안 되는 업무라는 거예요.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또 동료들은 계속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팀원들, 부하 직원은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이 있대요. 그러는 과정 중에 본인이 하는 일에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힘들고 또 위로부터도 힘들고 주변으로부터도 힘들고 그리고 함께 하는 팀원들로부터도 힘든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한날은 갑자기 휴가를 내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일주일간 어디 가서 좀 쉬다가 오니까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하루 딱 지나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가 확 또 몰려들합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에너지 소모가 다 돼버렸고, 그런데 이 육적으로 힘들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되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영적인 소모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순장 사역을 하는데 이 순장 사역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준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답은 아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정 경제가 지금 많이 커 있거든요. 아이들이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가서나 또 다른 일을 해서는 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장 사역을 그만둘까? 순장 사역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으니까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죽을 때까지 순장은 놓지 마십시오. 그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제 말이 생각이 나서 왔다고 이 얘기를 쭉 들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참 고통스럽고. 제가 무슨 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직장도 그만두면 안 됩니다. 또 순장 사역도 그만두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성령과 관련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즉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니까 순종을 하더라. 이 집사님도 순장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마음 먹고 있어요.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는 성령 안에 푹 잠겨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의 상태, 신앙 고백의 상태 다 됐어요. 그래서 순장으로 사역자로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힘에 겨울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고갈이 돼버린 겁니다.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책임감으로 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 순장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으로 해요. 이 책임감으로 하면 계속 소모가 일어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순장님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아주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힘이 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서 다락방에 순장을 하려니까 또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사님 뭐라 하냐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한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책임감으로 하는 거 감사한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책임감으로 계속 하면 그거 한두 번 몇 번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그 책임감으로 하면 영적 소모가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 직장 생활에도 권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락방의 순장 사역에도, 교회 사역에도 권능이 필요하고, 내 인생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권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바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원문상은 이 강조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상의 더 정확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강조는 권능인데, 이 권능이 그냥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길이 잘 안 보이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 명령을 받은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에게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복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악인에게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서 명령받았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는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영어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믹의 어원입니다.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폭탄 있죠. 다이너마이트. 그것의 어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이 뭐냐?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다이나믹해지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의 생명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 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효과를 다이나믹하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영생에 폭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폭발은 뭘 폭발할까요?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짓고 규정지었던 모든 내 생각, 판단, 결정, 그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폭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용기를 내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 40대 후반에 그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권능이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2019년도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이 집사님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직장을 다니자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생명력은 육신이 쉬면 될까요? 영적 생명력은 세상의 일이 잘 풀리면 될까요?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영적 생명력은 공급을 받아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 내 모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걸림돌이 다 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죽으시고 나서 불과 50일 만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불과 10일 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니까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속에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 성에서의 관계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그들이 나를 또 잡아가서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폭파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다이나믹, 영생의 다이나믹이 막 솟아오르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11제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너희들의 주로 삼고 너희들의 구원자로 삼았다. 얼마나 두렵게 떨리게 만듭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생각, 내 유한한 이 생각, 죄된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그걸 파괴하면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파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판단, 결정, 이걸로 하나님을 자꾸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좁혀놓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참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이길 수 없어, 내가 견딜 수 없어 생각했던 염려, 근심, 걱정거리의 이 세상 일들이 지금 다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뭐가 내게 임하냐 하면은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에 의해서 된 평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권능에 의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죽음을 앞두고도 있는 평안입니다.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파괴가 되어버린, 폭파되어버린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싹 터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고요.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27절을 보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잠시 잠깐 쉰다고 회복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있을 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돈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권력을 기대하고 추구할 때 권력이 주어져서, 명예를 추구할 때 명예가 주어져서 평안이 오는 것,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입니다. 마치 술을 마시고 잠시 잠깐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뇌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평안,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달라지는 그 평안,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다이나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모두 다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것을 다 폭발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평안이 필요해서 그래요.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고난이고 굉장히 환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환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죽음 앞에서의 두려운 환란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 위에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부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아마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원효대교를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원효대교를 막 뛰고 있더래요. 막 까만 양복을 입고 그 새벽에 깜깜한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뛰고 있더래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언뜻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아요. 가만 다시 한번 보니까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앞에다 딱 세우고 기다렸다가 뛰어오니까 같이 타라고, 그래서 같이 태워서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이거 무슨 일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 집례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까만 옷에 까만 그 와이셔츠, 넥타이에 이러고서 새카맣게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뛰냐고, 차 몰고 가지. 목사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간암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2살이래요. 2살짜리 아이가 간암에 걸렸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아버지 걸로 하려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그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를 하니까 다 맞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간이죠? 이게 비계가 많은 거. 지방간이었대요. 지방간. 그 지방간 판정을 받고 그 의사가 그래서 이식이 안 되니까 빨리 음식이나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이 지방간 수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역에서는 뛴다. 뛰어서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뛰는 중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짠합니까? 그 아이는 2살짜리 아이는 병원에서 그냥 두루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해주려고? 생명 떼어주려고, 살려내려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고 이러면서 잠자고 있어요. 눈만 뜨면 고통하고 있고 또 잠자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잠시 잠깐 피해보려고 돈에도 의지해보고 명예에도 권력에도 의지해보고 사람에게도 의지해봐요. 그런데 그거 잠시 잠깐 뿐이고 또 고통스러운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셔요. 어쨌든
나를 살리시려고, 힘주시려고, 영생의 다이나믹을, 그리고 영생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를 전부 다 폭파시켜 버리시려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끝까지 순직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증인 노릇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지금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으로 명령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겹게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갈 상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권능을 주시려고. 그 권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져버리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2살짜리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이 새벽에도 뛰고 낮에도 밤에도 뛰고 음식도 조절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걸로도 못 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뭐도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 죽음 앞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안 끊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알림받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폭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해줬습니다. 1부 때도 순례자의 길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오늘도 딱 설교와 동일한 찬양을 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얼굴을 보라.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도 그를 따르리.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죄의 권세 물리치고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1절만 같이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이거는 내 속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를 바라보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붙들고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면서 주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한 시편 기자의 시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주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우리처럼 이렇게 복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시요, 내가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걸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요?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참으로 지흙탕 같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있다면 거기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그분 날개 밑으로 가면 돼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리는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힘겨울 때는요, 어려울 때는 밤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속에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막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그거 급속도로 자라가지고 정말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공포라 그래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눈을 뜨고선 낮에 나가면은 아이고 이 원수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해요. 악한 세력이 나를 괴롭혀요. 아랫사람도 괴롭히고 동료도 괴롭히고 윗사람도 짓누르고 이렇게 괴롭혀요. 그런 화살, 심장이 팍팍 꽂힐 때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자라버리는지, 그리고 밝을 때 오는 재앙, 눈을 떠보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이 그대로 막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단기 선교 단원 지원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